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후회하지 않고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더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찬송가 524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며칠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고 특히 서경자 권사님 많이 생각났어요. 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오르면서 볼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언젠가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헤어질 때가 올 거잖아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든 또 이사를 가는 일이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은 누구를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보이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공허하게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3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한테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제일 나무 방면에 서고 그의 그 오른쪽에 서드는 나타나와 사마나와 아나니아와 이리야와 마아세야, 그의 왼쪽에 서드는 이리야와 사야와 사야와 마수와 사스만나라와 사스라야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몸을 향해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건설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된 그것이 단순하게 그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으로 다시 재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성벽이 건설될 수가 있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3일 만에 성벽을 건설한 것은 유대 종교 달력으로 보면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확하게 언제 모입니까? 1절에 보시면은 7월 7째 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만나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6월 25일 날 성벽을 건설하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만에? 7월 1일이니까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보면 이 7월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7월 달은 어떤 달이냐면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달이 바로 7월 달입니다. 종교 달력으로.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14일 날 대속죄일이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은 종교적 7월 달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대속죄일에 있는 7월을 그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 그들의 생애의 첫 출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당신 생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53일 동안 단 하루를 쉰 날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그들은 이 성벽을 건설하는데 아무런 외부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외부적인 도비아와 산발랏의 그런 대적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런 가운데서 가정일도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건설한 지 며칠 만에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자세히 보시면은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또 잘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모였습니다. 또 일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피곤한데 53일 동안 싸우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으면서 긴장하면서 성벽을 건설해서 완성했는데 집에 가서 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벽을 건설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를 오라고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허물어진 성벽이 건설되었지만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그들 안에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느헤미야서는 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흥의 책이다. 부흥의 교과서는 말이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단순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본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들에서 배울 것이 뭐냐면, 이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성벽을 건설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지로 성경 공부하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령이 갈급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어지는, 회복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소문한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 잘 보세요. 이 보시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는데 소문한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말한다면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율법의 책에 귀를 귀를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 책에 달라붙었다.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가 그 말씀에 달라붙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여기서 귀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귀만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귀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들의 귀가 온통 그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그들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모였으니까 지금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입니다. 광장이니까 어떤 공간도 아니잖아요.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죠?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밀폐된 공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제가 에베소를 가봤거든요. 가니까 신기하게도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더라고요. 앞에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니까 동전 소리가 뒤에까지 다 들립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태는 뭡니까? 내부적인 공간도 아닙니다. 그죠? 마이크도 없죠. 광장이죠. 그런데 남녀노소가 수만 명 모였는데 어떻게 학사 에스라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숨소리도 죽이고 오직 그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에만 뭐이기 때문입니까? 집중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씩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니까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이에요. 또 뒤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 율법책을 들을 때 모두 다 일어서서 6시간 동안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제일 귀하게 보이는 성도가 어떤 성도였습니까? 다른 성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온 마음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인데 그냥 한번 읽지 않고 한번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건 이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시면서 보시면은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강단이 어떤 분이 이것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자기 교회에 있는 강단을 집어치워버리고 이 강단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단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높은 망대입니다. 망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만 명이 모이니까 요런 강단을 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망대 위에서 지금 에스라가 성경책을 그대로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까 지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성경책을 읽기 전에 보세요. 읽기 전에 성경을 딱 펴니까 그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보시면은 서서 듣죠. 우리도 이거 해볼까요? 진짜 이들은 그렇게 서서 듣습니다. 이 말씀을 서서 듣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앉아서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의를 갖추어서 서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엄청 많은데 예배 시간에 다리를 오는 성도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성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6시간 동안 모두가 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6절이 이제 중요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또 에스라 보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송축한다는 말은 이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쉬운 말이 찬양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 성경책을 읽기 전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이렇게 에스라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 아멘을 잘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회니까 한번 이것은 정말 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 손을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한번 그렇게 이 말씀대로 그죠? 그대로 한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 아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를 따라간 것입니까? 꼭 이걸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가대에서 찬양하실 때 우리 금년 기도회 때 배운 분들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시면 손을 드시고 이번 주일이라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대로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진실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아멘으로 우리가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한 7절, 8절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오늘 제가 좀 궁금하게 하겠습니다.
7,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와 바니와 사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보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이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에스라가 높은 망대 위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다 성경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숫자가 많겠죠.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다 뭡니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누가? 성경 교사들과 누가? 레위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참 중요한 우리가 이 예배의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보세요. 성경 통독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근데 통독 세미나가 뭡니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까? 모릅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으면 백성 중간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성경 교사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낭독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뭐하고? 해석합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그 말씀을 다 뭡니까?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뭐예요? 한 말씀이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에스라가 1계명을 낭독합니다. 1계명. 자, 그러면 백성들 사이로서 레위인과 성경 교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을 들었는데 1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1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1계명, 10계명, 1계명. 자, 너는 제가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예요? 예, 우리가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 그건 예전에 성경책 뒤에 10계명이 있는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섬기지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책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에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뭐예요? 두지 말라. 그렇죠? 제가 성경 교사들이 이제 에스라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다 외치잖아요. 그럼 성경 교사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성경 교사들이 해보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 외에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 이 말이? 나 외란 말이 잘 모르시잖아요. 나 외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뭐예요?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좀 다른 것들, 우상들. 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합니까? 두지 말라 합니까? 두지 말라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말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대로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자, 내 얼굴 앞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한번 해볼까요? 내 얼굴과 너 사이에 나보다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또 무슨 말일까요? 너와 나 사이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오직 누구만 두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직 너는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쇼윈도 부부, 보여주기 위한 부부. 연예인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손잡고 있다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면 그 부부가 이혼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두 부부가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왜 안 봐주나? 내 설교도 나오는데 안 봐주나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도 혹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 교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깨닫게 하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6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6시간이.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입니다.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하면 다 오는지라. 그러니까 총독, 네미야, 그 다음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그룹이자 자신을 보는 그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보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소경입니다.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뺏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아요. 몰라요. 사실 그들은. 또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말한다면 7월 1일인데, 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1월 1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나중에 7일 중에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주제인데, 주제 선구인데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크게 합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힘이라 그러죠. 울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기 때문입니까? 너희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힘,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힘이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피난처, 다른 성경에 피난처라는 뜻도 있고 또 산성, 날 지켜주는 이 힘이라는 단어가 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성벽이 안전을 지켜줍니까? 아니죠.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 인간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들로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지고 강한 성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 온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대표로 듣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힘있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힘이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방패고 지옥을 지켜주시는 성벽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91장 찬송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기쁨을 쓸 때에 행하던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삶을 위해 행복을 가득 찬 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안전을 무엇이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건물도 아닙니다. 많은 재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성벽으로 삼아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53일 동안 성벽을 건설했다 해서 성벽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돈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또한도 우리 공영님이 꼭 힘들겠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의 성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의 나용을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세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